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서울은 꽤 큰 도시입니다. 권역 인구수라고 저도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구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서울 그 자체만 말고 옆에 있는 그 위성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총칭해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5위. 서울이. 와, 대단하죠? 그리고 그냥 서울 자체의 인구수만으로는 18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도 그럴 것이 전국 인구수에 비해서 49.5%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울 그 인근에 살고 있으니까요. 경기도의 인구수가 서울 인구수보다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다 몰려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논밭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 그냥 논밭이에요. 거기서 하는데 병이 안 드는 게 더 신기해요. 아유, 그냥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뭘까요? 2009년도에 발매된 책인데 그때 나올 때 참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사상이 현재 우리 이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사건으로 되게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부자병이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이제 독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되는 걸 말하는데, 이거를 부자병은 어플루엔자라고 해서 책이 나왔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아동 심리학 교수인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 사람 말은 뉴욕에서 발병되었다 그래요. 이유는 이제 미디어랑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주의 병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어도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러보고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사는 거 뭐든지. 그리고 사지 못하는 게 그렇게 늘 힘들어요. 끝도 없이 삽니다. 끝도 없이. 제가 목회지에 있을 때 이 병이 나에게도 있었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에 더 많이가 제 안에 있어요. 구원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질까? 이 교묘함을 떨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교묘함을 떼어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묘함, 이 뒤에 감춰진 죄악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아닙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그럼 죽어.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럼 넌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다 몰려 있는데 누군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누군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병든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내가 병든지를 몰라요. 차라리 이 풍요로움이 주는 영적 나태함과 이 사단이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한 번은 엄청나게 세게 때렸다가 또 이 사단이 나태함으로 빠지게 했다가 또 이제 다시 쪼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그냥 두 교회를 주제가 맞기 때문에 정한 게 아니라 순서상 그렇게 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합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따로따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 나오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인데 반대적으로 교회는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합니다.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가난한 것은 칭찬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이 편안하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리오스라는 단어, 주여라는 단어를 황제한테 쓰도록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이 가득한 도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버가모예요. 버가모에서는 가난을 떠나서 죽음까지도 순교하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죠.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의 신들을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보좌와 같이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이 써놨어요. 정말 이 사회 전반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사실 1세기 중엽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정말 성격들이 강아지 같아가지고 뭐만 하려고 하면은 일단 성전을 핍박하려고 하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얘네들은 건드리면 이상한 애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헬라의 신들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이게 인정해 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유대교를 인정해 줬는데 그리스도교가 이때 당시에 막 이제 발흥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건한 자들이라는 건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만은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되려고 할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황제한테 고발을 했어요. 우리하고 다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실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자식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들이 열심히 데모해가지고 어찌됐든 그들의 사회적인 그 지위를 얻었죠. 지위를 얻었다기보다는 안정을 좀 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황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에게도 써줍니다. 우리를 지켜달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의 성도들은 그거 안 한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 그래 니네 내 말 잘 듣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들이죠. 그거를 드러낸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고발을 한 내용이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큐리오스를 안 쓴다라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라고 고발을 해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죠.
저희가 몇 절까지 읽었죠? 네, 거기까지 읽었죠. 제가 지금 설마 지금 다른 본문하고 헷갈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제가 화요일 본문까지 다 설교를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렇죠. 9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지금 한 4군데 정도를 제가 설교를 준비해놔서 헷갈려요, 막 속으로.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제가 말씀 설명드린 이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구별이 안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별이 됐어요.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이유, 또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고, 참된 유대인,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죠.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아이러니죠.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죽으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찬양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이시고 소망이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주기철 목사님 다큐 영화를 봤어요. 엄청 펑펑 울면서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딱 넣어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딱 보고는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바늘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제 껴봤어요 한번. 왜냐면 주기철 목사님 고난 받는 걸 보니까 이따만한 대목 같은 걸로 갖다 여기다가 쑤시더라고요. 나는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봤는데 나는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고문하지 마세요. 저는 아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충성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질 거예요. 그 구별되어진다는 걸 잘 못 깨달아요. 다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는 줄 알아요. 섞여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고문 못 받아. 고문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도 비슷합니다. 근데 더 심한데요. 버가모 교회인데 여기도 뭐 당연히 황제 숭배와 헬라 신의 그 우상들이, 그리스 그 신들의 우상이 성행했던 도시예요. 진짜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혼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였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말 자체가 백성을 꼬드긴다.
유혹한다. 이단을 말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해서 가져가는 거냐?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요 먹구름이 가득한 곳에 빗줄기 한 빗줄기가 탁 내게 내리는 것 같아.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를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가서 경례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유혹이 한 번 있었죠. 신사참배 때 전 교회들 다 신사참배라 했을 때 이건 그때 당시에 교회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노회, 그 총회의 결정이죠. 그때는 동노회, 아무튼 뭐 총회가 하나였던 때였을 때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기도를 했죠.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했던 분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꼬챙이 꽂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옥중 성도죠. 그리고 고신칙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말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즉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잔치의 식탁 교제겠죠. 그리고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이 뭘까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만은 그 로마에 관련된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흰돌, 검은돌 이렇게 빼는 게 나와요. 흰돌은 무죄를 이야기하는 돌이고, 검은돌은 유죄예요. 여러분 이름이 흰돌에 써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돌을 딱 뒤집었는데 이성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흰돌에 이성일이라고 써 있어. 근데 그걸 누구만 알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보니까 고난받는 자들은 그 이름을 알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은 뭐 더 각주를 달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자들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눈앞에는 사실 실제로 그 어떤 헬라 신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신사참배 때처럼 신사한테 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더 무서운 시대예요. 분명하지 않게 가려져 있지만 소위 말해서 만몬신에 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자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도전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은 내 경제적인 손실과 또 내 이런 어떤 관계에서의 손실과 어려움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안 닥쳐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내게 신앙의 도전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 사단의 자식이구나.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셔도 감사한 거지만 안 주셔도 감사해. 나는 이 땅 가운데 많이 살아봐야 7, 80 살겠죠. 나는 그거보다 더 짧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암 환자들 돌보고 있다 보니까 언제 내가 먼저 갈지 네가 먼저 갈지 그런 건 몰라요. 이 짧은 인생은 먼지 같은 인생인데 여기서 내가 뭐 그렇게 내가 호의호식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 돌볼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시간 다 해줘야 된다. 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난 내일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의 삶일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만찬이 얼마나 기쁜 만찬이 될까. 여기에서 주님의 신앙을 저버린지 안 저버린지 모르는 채 숨겨져 있었다가 주님이 내게 흰 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검은 돌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가득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면 우리도 초대교회 때의 그런 어떤 도전처럼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도전 가운데 순결한 죄 신부로 서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